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그분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네, 저와 제 자녀들은 항상 대화하고 농담하고 네, 장난치고 또 잘 때까지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누구보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시편 95편의 말씀처럼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기르는 이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양들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체험하고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잘 체험하시겠죠? 염소가 와라 하면 오나요? 네, 역시 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염소예요. 여기 말씀에서 염소라고 하면 안 그러고 양이라 그렇습니다. 네. 그 염소는 진짜 제가 저기 돌봐도 하지만 오라 그러면 도망가요. 저도 꽤 많이 얘하고 시간을 많이 지냈잖아요. 죽다 살아난 애들 제가 주사 몇 번 나가지고 살려줬거든요. 근데 그 은인을 몰라보고요 도망 다녀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가면은 뭐 얘를 때립니까? 얘를 뭐 잡아먹습니까? 그런데도 이 염소는요 이 주인을 몰라봐요. 네, 모르고요 와라 이리 와라 그러면 도망가고요 저리 가자 그러면 막 뻗팅기고요. 그것이 염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양을 키워보지 않았지만 양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 목자의 고유한 음성과 부름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양은요 청력이 매우 뛰어나대요. 우리보다 뛰어나대요. 그래서 매일 자신을 돌보고 먹이를 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자의 특정한 음색과 억양과 부름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게 양의 신변과 안전에 직결되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안전과 신뢰 신호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앞에서 특정한 소리를 내면 뭐 노래를 부르거나 휘파람을 불거나 네 그렇게 하면 양들은 그 소리를 따라 목자를 따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의 음성이 딱 들린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양들은 딱 반응을 달리한다고 해요. 네, 양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어요. 네, 양을 한번 키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진짜인지.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목자의 음성을 들린다 그러면 우리 주인이 왔구나, 나에게 먹이를 주겠구나, 나를 안전한 데로 이끌어 주겠구나 라는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은 매일의 교감과 보살핌을 통해서 형성된 깊은 신뢰의 유대감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라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95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주일날 11시가 되어야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줄 알았어요. 네, 주일날 11시가 되어서 땡땡 자 지금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는 음성을 못 듣는 것 같아요. 들어가라 하더라. 네. 자 그런데 제가 그것이 오해였죠. 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그 교회 역사가 놀랍게 주위의 나라와 열방들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 역사가 놀랍게 출발을 했는데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어두웠던 시간이 있어요. 어두웠던 시간들. 보통 말을 하면은 AD 1000년경 이후부터 교회 어둠의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놀랍게 퍼져나갔었던 생명력에 있는 기독교 교회가 왜 그렇게 어두워졌을까?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D 1229년경에 툴루즈 공의회라는 회의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평신도들이 성경책, 특히 모국어로 된 번역된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네들 언어로 번역해서 보는 성경을 갖고 있다면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불법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종교개혁에 대응하여 금서 목록을 만들었고 교황청에 인가 없는 성경 번역판이나 주석이 달린 성경이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거나 퍼뜨리면 심지어는 사형에까지도 처해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근데요, 나름대로 이것이 조금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뭐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말시온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이단들에 대한 반응을 한다고 성경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하거나 출판을 한 것을 금지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그러니까 이단 무서워가지고 이거를 막으려다가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성경의 일반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통로들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클리프와 틴테일 같은 사람들은 이 사제들만 읽었던 라틴어 성경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라틴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죠 우리는. 네, 그죠? 근데 라틴어 성경만을 번역으로 했는데 윌리엄 틴텔 역시 영어 성경 번역 및 보급에 힘을 쓴 거예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당했어요. 네, 교회에서 영어로 번역했다가 죽이는 거예요. 네. 이들은 활동은 당시 교회로부터 큰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강하게 막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오히려 이단들을 막으려다가 더 큰 암흑의 시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막아버리니까요, 교회 공의회에서, 교황청에서, 카톨릭에서 조직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비성경적인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1500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네, 종교개혁. 오늘은 교회 역사를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요, 성경을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던 교회 공식적인 결정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 가장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이었어요. 각국의 언어들로.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가 되는 외침인데 그것은 뭐냐면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데뿐만 아니라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뭐요? 성경. 너무나 이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목말라 있었어요. 네. 우리도 좀 목말라야 되는데, 그죠?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막 목말라 본 적 있으세요? 야, 저놈의 성경을 내가 정말 읽고 싶은데 그냥 못 읽게. 나 왜 못 읽게 하는 거야, 막 솔라 스크립처 하면서 막 외치면서 말이죠.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구하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파되지 못하게 했을 때 나타났던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단들을 방어하겠다고 나왔었던 그러한 반응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큰 어둠의 시대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 언제부터 이것이 일반화가 됐을까요? 뭐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되게 권장하잖아요. 금지하지 않죠. 네, 들으라고 하잖아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개념이 언제부터 널리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냐면 1900년대 오순절 운동 이후에 이것들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감동도 받아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도 여러 가지들로 받는 삶인데요. 이것이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것이 여러분 되게 어쩌면 끌려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6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성경을 들고 있으면 바로 체포됩니다. 네. 그 뭐예요? 네, 성경인데 뭐? 네, 끌려가는 거예요. 네, 끌려가는 거예요. 네. 지금 상상 안 되시죠? 아니 성경을 매일 읽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들고 있는데 끌려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게요 불과 6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 1900년도 오순절 운동에서부터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개념들이 많이 확산이 됐고, 특히 1960년도와 80년대 은사주의 운동, 카리스마틱 무브먼트와 같은 운동을 통해서 이것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1901년도에 미국 캔자스주의 토피카라는 학교에서 찰스 파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파임은 성경학교 교사예요. 성경학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걸 가르쳤냐면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를 조사하게 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언을 얘기하고 환상을 보고 성령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자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906년도, 7년도 때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 우리 미강사님 언니가 살고 있는 그 LA 지역,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서 윌리엄 시모를 통한 성령 세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방언과 예언과 은사 체험들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거는 막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수준으로 전 세계 가운데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1900년도에 있었던 이 성령님의 역사,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과 찰스 파임의 부흥운동, 이것이 보통 교회 역사는 제1의 물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 오순절의 은사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시기를 제2의 물결이라고 해요. 뭐 감리교, 침례교, 카톨릭 등 이제는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교단 가운데서 성령님의 음성과 방언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반적으로 그것이 있는 일이라고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1960년도의 일이에요. 예, 얼마 안 됐죠? 예. 그리고 1990년도에 1980년대 이후에 피터 오거너 박사님이 제3의 물결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영적 분별, 내적 치유 이런 개념들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인정되고 퍼졌던 시간들이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일반화되지 못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가 지나왔었던 그 어둠의 교회 역사의 흑암의 역사 가운데서 회복을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꼽는데요. 종교개혁에서 먼저 첫 번째 회복됐던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회복됐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900년도 이후에 모두 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회복들이 교회 가운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복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들을 가로막았던, 듣지 못하게 했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놀라운 회복의 과정들로 이끌고 계십니다. 교회가 얼만큼 어두워졌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만큼 어두워졌습니다. 교회는 얼만큼 방황을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접할 수 없는 것만큼 방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회복이 됐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만큼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져야만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우리 가영자매가 얼마 전에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도 받았는데 제가 기억에 나요. 제가 대학교 때 우리 같이 모임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줬을 때 제 안에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것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때 저의 나이가 25살? 네. 혜민이도 벌써 30살 다 됐잖아요. 그죠? 네. 여기 25살 아무도 없어요. 네, 은채보다 좀 더 많은 건데 이제 혜민이부터 해보니 그 나이가 지났어. 25살 정도 됐던 나이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회복하고 만져주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저의 삶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들이 동일하게 저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기억나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 저에게 뭐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그때 사랑의 교회 예배학교 인도자 학교를 다녔거든요.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근데 거기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었어. 예배 인도자 학교가. 그리고 제가 책을 사게 됐는데 그때 어떤 책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었어. 그때 YM에서 나온 책. 그래서 저의 인생에서 제가 좀 방황했던 시간에서 저의 회복하는 시간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즌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캠페인과 같은 그런 캐치플랜이 있잖아요. 매년마다 회사 가운데 올해는 전 세계로 확장하는 해입니다. 이렇게 플랜을 세우잖아요. 내년에는
아프리카로 진출하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의 어떤 특별한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일관되게 어떤 메시지도 제 안에 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시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셔. 그리고 어떤 시즌이 지나면 또 다른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저의 25살의 그 신앙을 회복하는 그 처음의 시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들을 저에게 동일하게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깨트리시고 내가 말씀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들을 주고 계셨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스케줄에서 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적인 조상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대한 이 바다 같은 이 민족이 처음에 시작되었던 그 물줄기, 그렇죠? 그 물줄기, 큰 바다도 올라가다 보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어떤 자그마한 물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줄기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삶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삶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을 하게 하는 인물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시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예요. 좀 앞에 배경 지식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 만났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고,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싹둑 자르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고향 본독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거창하게 막 법을 바꿔야 되고 말이죠, 도시를 변형시키고 말이죠, 예? 사람들에게 막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요,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의 여정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와는 비교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롯이라는 인물이었죠. 롯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좀 비교되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떠나 나올 때 어떤 이유에서 같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같이 나오자 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형님도 가시니까 동생도 갑니다 하고 나온 건지, 심란해가지고 여기 살기 지긋지긋해가지고 나온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 옛날에 있었던 그 본토 친척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려고 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합류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합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났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말씀을 쫓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롯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 히터 조금만 꺼주시겠어요? 예, 예. 그 삶은 그냥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삶. 네. 네.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지역으로 가는 결정이었죠.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가 되는데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갔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지역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롯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이 그렇게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가나안 땅을 가보면 별로 그곳에 투자하고 싶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돈 드리고 싶으세요? 그게? 땅 사고 싶으세요? 막 비옥해가지고 석유가 나올 것 같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아시스가 쫙 흐르거나 뭐 폭포가 흘러가지고 막 들판에 초목이 막 무성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뭐예요? 흙밖에 없고 돌밖에 없어요. 여기 오라고 그럼 거기서 절 끄집어내신 거예요? 아니 집 살려고 할 때 모델하우스라는 걸 짓잖아요. 모델하우스 지면 예쁘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 집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갔더니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보기 좋아 보였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은 죄악과 악함이 그 문화 가운데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롯은 우리의 그런 속사람이 아닌 육신으로만 따라가는 우리의 겉사람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속사람은, 우리 새롭게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의 겉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롯처럼. 롯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환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이 열린다 그러면 앞자리 가서 앉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부흥이 열린다 그러면 강사님한테 식사 접대할 만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부족한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롯은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했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계속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고 있었던 가장 끔찍한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 가운데 아무것도 물려줄 유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을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롯의 딸들이 왜 그렇게 동굴 속에서 근친상간으로 그냥 태어나는 자녀들만 보고 그냥 트라우마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롯은 왜 소돔 백성들 가운데 자기 딸을 내어주는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심지어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롯이
하나님을 지키려고 자신의 딸을 희생시킬 만큼 믿음이 좋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롯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아왔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그래,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네 딸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라고 그냥 소돔 백성들한테 내려줄 만큼 그래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뭐의 결핍이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대한 이해의 결핍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은혜를 받길 좋아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계속 듣는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것이 뭐냐면 자기 딸들을 그 땅에 죄악된 문화 가운데 내어주려고 했었던 모습.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좋아하고 끝나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무언가 물려줄 유산이 있는 것을 더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현 상태의 믿음이 얼만큼 있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라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얻었냐면 우리가 만약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 가운데 물려줄 하나님의 영적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가 목사였다는 것에 대한 유산을 줄 게 없습니다. 아빠가 목사였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게 자식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요? 아빠가 목사였어, 사모였어. 근데요? 그랬어요? 아빠가 목사였다고? 그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살았는지를 자녀들은 알고 있어요. 아니, 그들이 몰라도 그 자녀들에게는 그 유업이 내려갑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뭔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걷는 그 믿음의 걸음들을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유업을 본인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가운데 주었고 이삭에게, 그리고 롯은 본인도 하나님에 대한 유산이 없었고 자녀들에게 없으니 뭐 줄 게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보통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에 걸쳐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3대 만에 끝나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3은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세대 가운데 흘러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반드시 세대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오늘날 이미경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내일은 김가은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김가은의 자식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everlasting God,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세대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왜 이 수양관을 왔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오기 전에 여기는 텅텅 비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쓰기는 너무 좋아 보이는 장소였지만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장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로 아주 오래되고 낡고 그리고 구석지고 외진 곳에서 거의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불과 30년 전에는 굉장히 놀라운 많은 그 여성괴분들 모여서 수료대를 했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인가 다음에 사진도 있잖아요. 여기 위에까지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려는 사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그 수양관 사진이 그 네이버인가 다음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검색을 해다가 제가 놀란 건데 여기 강대상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겠다고 이렇게 3명, 4명, 4줄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진이 있어요. 네, 지금 검색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자, 굳이 또 찾아보시려고.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장소가 그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모였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그 명맥이 끊어졌었던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잊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 그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윤재성도님, 우리 이성 권사님과 같은 이 믿음의 연배들이 있으신 분들의 그 신앙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 가운데 줄 수 있는 자들 누구 없니? 라고 찾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를 잘 꾸며서 학교와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걸요, 그 여성교회들한테 보여드리면 엄청 좋아하세요. 막 너무 좋아하세요. 막 어머나 너무 잘 됐다고 막. 왜냐하면 자신들의 유업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유업은 지속되는 유업입니다. 이 유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바로 이렇게 세대 가운데 흘러가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구조적인 특별함들은 뭐냐면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구조적인 특별함이에요. 구조적인 특별함. 창조의 구조. 여러분, 하지만 염소나 해트는요, 매일 맛있는 거 주면 그냥 만족해 해요. 그죠? 예. 뼈다귀 주면 만족해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매일 빕스 갈 수 있다고 만족해 할 수 없잖아요. 매일 빕스 가면 행복할까요? 네, 행복해 하실 것 같은 표정들이 좀 있으시네요. 네, 하루만. 네. 우리는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갈망들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그래서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제 마음에 정말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것은 뭐냐면, 그때 내가 외롭지 않을 수 있구나. 예? 그죠? 내가 혼자서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복음이었어요. 우리 솔로도 얼마나 외로우세요? 외로우시죠? 예. 혜민이밖에 없네요. 예. 외롭잖아요. 예. 혜민이 맨날 와가지고 막 화를 내요, 요즘은. 도대체 언제냐고. 나 왜 우리한테 화를 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우리 언제냐? 자기가 언제 만났는지 뭐 화를 내요. 그래서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라. 왜 나한테 화를 내지 말고 너가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자기는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막.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갈망이 있으니까 화도 내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배고픈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이상한 거잖아요. 네.
배고프니까 말하죠. 막 결혼하고 싶다고. 그런데 이 솔로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영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EGC를 하는데 가영자매가 아주 특별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이 듣고 싶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너무 좋은 변화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킹덤컬처 밴드에 가입을 해라. 유튜브 공유해서 올려줄 테니까 들어라. 그래서 이게 주중에 처음이래. 자기가 뭔가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에 깨어나니까 뭐예요? 영이 깨어나니까 영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영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복잡하고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지금 뭐 정육점에 해체 작업하는 것입니까? 정육점에 해체 작업하는 게 아니죠? 네. 이게 지금 뭐 정육점에서 지금 쓰자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관절과 골수를 왜 찔러 쪼개는 거예요, 도대체? 예. 예.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붙어있는 그 우리의 복잡한 삶들 있잖아요. 예? 그 복잡한 삶을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예. 대통령이라도 못 건드려, 이거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못 건드려. 노터치. 내 인생인데 왜 나한테 왜 간섭이야. 그런데 그거를 누가 다룰 수 있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제 양심에 말씀하시니까 너무 괴로워요. 내 말투가 너무 거슬리고 내가 행동하는 행동이 너무 거슬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너무 거슬려요. 역겨워요.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끔찍해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삶이었고 그것이 당연한 삶이었고 그것이 내 인생이었어. 그 내 인생이야. 왜? 내 인생인데 뭐 어쩌라고.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인생이었는데 아주 관절과 골수를 그냥 쫙쫙 쪼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냥. 예. 세상 누구도 다룰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이, 특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다루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나요. 그때 윤조희 목사님과 그 대학교 때 이 금요일날 그때 샤밧도 아니었는데 그냥 모임을 하면요, 그때 줬던 메시지가 주중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마치 소화한 된 음식물처럼 있죠. 예? 소화한 된 음식물처럼 계속 마음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서요, 살아있는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불편해. 제가 가족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 내가 치유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해. 물론 하는 것도 좀 힘들긴 한데 안 하면 더 불편해. 뭐 이런 거 있죠. 예. 목사님께서 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해야 되는데 불편해. 이거 몰라, 나 모르겠. 근데 이게 마음이 뭐가 이게 편하지 않은 거야, 안 하고는. 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옛사람을 떠나서 멀리 갈 수 있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과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긋지긋하고 떠나보고 싶었던 그 삶, 그 삶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질 수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을 따라가느냐. 이놈의 지긋지긋한 인생을 뛰려고 아무래도 안 뛰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며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가면 뛰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 마음이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무엇을 말하고 하냐면 그들에게 안식이 없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지칠 때가 있으시죠? 잔질 레이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치유라는 책에서 여러분들의 몸이 지치고 피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영이 피곤한 것입니다. 제가 그 말 듣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는 너무 육아 때문에 피곤해, 사역 때문에 피곤해,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잔질 레이크가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그 사람은 영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인 것 같이 보여도요, 우리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 먹여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번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내가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주는 일을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틴테리 같은 사람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그 자체가 죽어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위험을 무릅쓰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어있을 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금짐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이 떨어져가는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읽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쪽복음, 이 성경을 구하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에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까요? 아니, 그때는 그냥 육적인 일이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죠. 그는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은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말씀해 오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꼭 번개치듯이 울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내 안에 작은 세미한 감동과 그 은혜들로 내게 말씀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말씀하기 원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들 가운데 다스리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주시면서 그분의 나라와 통치들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핵심적인 일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더욱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믿음의 여정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은 저의 믿음의 여정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저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정말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것은 증명됐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되어진 주의 말씀,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것이 우리의 여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그 음성에 완악한 마음이 아닌 믿음과 신뢰의 연합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깊은 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속사람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로 우리가 행하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주님, 살아있는 하나님, 액티비티하는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가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샬라바바 이라바바 이라바라마 샤카라바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가는 여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라바라마샤카라바바라바바.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더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제 심령의 영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샬라바바라바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발걸음들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 걸음들이 시작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항상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나와 함께 하소서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라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영원한 사랑 나만 방황하여도 나를 붙드사 인도하소서 나 상하게 하소서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 마음의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속사람의 아브라함들이 더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약속을 따라 비전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것들을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이 황폐할지라도 그곳에서 광야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샤라바바라바바. 주님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의 갈망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들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샬라바이라바바라바. 두려움 없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라. 지금 우리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2명, 3명이 모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주위에 가까이 원래 알고 지냈던 분 말고 다른 분들을 좀 향해 가세요. 많이 교제하고 대화 나눴던 분 말고 이분과 같이 얘기했던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삶을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에게 가십시오. 2명과 3명에서 짝을 지셔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같이 들어보시기 바라요. 네, 그래서 서로 그 말씀들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2명, 3명에서 짝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움직이셔서 좀 익숙하게 썼던 것 말고 좀 새로운 조합으로 좀 가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늘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기 아버님 한 분 한 분 따로 저기 음파자매님 여기
윤재성 동님하고 미견사님 저기 오정동 사님 같이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친하니까 하라고요. 그래서 하셔서 2명, 3명, 2명 내지 3명 정도 짝을 지셔서 우리 아버님 한 분은 이쪽으로 오시든지 뭐 자리를 좀 옮기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가족들끼리 하지 마시고, 가족들끼리 하지 마시고 좀 생소한 조합으로 가세요. 먼저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이 시간 오늘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파자매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배치해 주세요. 배치해 주셔서 이 시간 자리를 그렇게 좀 가져보세요. 거기 남자분들 모여있지 마시고 흩어지세요. 거기 고명수 형제님, 경만 선생님 같이 있지 마시고. 제가 말했죠? 따로 가세요. 따로 가세요. 이 혜민도 저기 누구야? 저 뒤에 누구인지 잘 안 보이는데. 자, 저기 새롭게 하세요. 자, 새롭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평소에 많이 같이 교제하지 않았던 분들과 좀 가세요. 가셔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세요. 2명, 3명씩 자리를 우리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 오늘날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샬라바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인도하심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아버지 그렇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의 몸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라바라마 시간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정동이도 들으면 안 쳐도 되니까 가셔서 짝을 지으세요. 짝을 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 주시고 기름 부으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샬라바바이라바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샬라바바이라바라바바이라바바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 거룩하게 하는 말씀 영원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을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다윗의 열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차원의 권세와 능력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차원의 권세와 능력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나를 경험하는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오니 나로 듣게 하소서. 나를 듣게 하소서. 나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걷게 하소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내 길을 열어 주를 알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의 길을 알게 하소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게 하소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게 하소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들이 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소서.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소서.
샬라바바이라 베라마야 바라바바 얄라바바이라 베라마라바 샤카라바. 시간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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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숨은 사람을 잠자던 나의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 깨우네. 잠자던 나의 영혼을 배고픈 나의 영혼을 깨우시는 주의 그 소리들 내가 사모하오니 내가 원하오니 내가 기억해야 할 기억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음성 내가 생각해야 할 생각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주의 말씀 나로 듣게 하소서 나로 보게 하소서 나로 알게 하소서 나로 걷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나를 살리며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나를 세우네 나를 새롭게 하네 나로 새 옷을 입게 하시는 주의 말씀 나를 깨우네 나를 새롭게 하네 내게 말씀하시네 나로 듣게 하시네 나로 보게 하시네 내가 기억해야 할 기억들 내가 생각해야 할 생각들 나로 열매 맺게 하는 생각들을 생각나게 하시네 내게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 성령의 소리들을 보게 하셨네 때로는 그림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때로는 비전으로 때로 이미지로 때로 우리 마음의 생각들로 말씀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닮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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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속사람을 깨우사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더 듣게 하셔서 모든 두려움들 가운데 모든 조급함들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살리는 음성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를 살리네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치유하네 나를 살리네 내가 생각해야 할 생각을 생각나게 하시네 나로 기억해야 할 기억을 기억나게 하시네 나 그 길로 가기 원하네 나 그 길로 살기 원하네
나 그 길로 살기 원하네. 나 그 길로 걷기 원하네. 주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자유케 하는 말씀, 평강케 하는 말씀, 기쁘게 하는 말씀, 놀라운 비밀의 말씀, 나로 나되게 하는 말씀, 두려움을 제거하는 말씀, 나로 너무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계속 교제하십시오. 한 5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서로 사역해 주시고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와 세우는 말씀들로 서로 세워 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좀 시간 더 드릴까요? 네. 서로 그리스도 안에 교제 나누시고요. 예. 냄새 좋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좋네요. 예, 좀 더 시간 드려요. 할렐루야. 아니, 트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좀 더 시간 필요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생명의 말씀들을 주시고 또 귀한 음성을 주시고, 여러분 좀 격려가 되십니까? 네, 아직도 안 끝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네. 자, 애들 다 불러와 주시고 생일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파티하고 마무리 기회. 자, 11월 생일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천천히 마무리해 주시고, 네, 한 명선주님 가셨나요? 명선 계시죠? 예. 생일 파티 있으니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좀만 더 하실 분 하셔요. 예, 생일 분들 천천히 와 주시고요. 오늘 메시지가 너무 좋았죠? 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들을, 또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들 여러분 안에 많이 회복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혜민이는 오늘 너에게 주는 메시지가 따로 있어. 오늘 저기 오늘 저기 주간 아티클 마지막 세 번째 아티클을 꼭 읽어봐. 거기에 예, 우리 11월 생일자 우리 명 선생님 앞으로 오시고요. 우리 토요일 날 어저께 생일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생일. 예, 우리 명 선생님 생일. 네. 네. 아까 생일 누구였죠? 우리 오하인 어디 갔어? 네, 오하인. 네. 정동이 생일이 언제였죠? 정동이 10월에 나 우리 네, 11월 생일자 우리 오하인이 오늘 오하인의 매력에 쭉 빠졌어요. 아까 춤 너무 잘 춰가지고. 예? 자, 불 꺼주세요. 거기 안에 불 꺼주세요. 예, 집중하게. 네. 자, 그래요? 예.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은혜가 되셨어요? 개인의 성령의 음성의 은혜가 좀 되셨어요? 네. 오늘은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성도인 여러분들이 사역하실 수 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11월 생일자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귀한 11월 아름다운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축복드리. 누구 빠졌죠 지금? 혜민이 빠졌고, 그다음에 저기 신춘옥 우리 저기 제 할머니 못 오셨네. 아쉽네. 한번 후반부에 한번 더 해야 되나? 예. 자, 우리 생일 맞이하신 분들을 우리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자, 자, 우리 더워요? 꺼주세요. 예. 자, 우리 11월 생일 촛불 점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다 가까이 모여주세요. 자, 혜민이가 아직 안 왔구나. 네, 예, 혜민이 진짜. 예. 지금 거기 가서 읽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예. 자, 네, 불 켜주세요. 예. 저 뒤에 은치야 뒤에. 유경이가 별 앞에만 펴주세요. 자, 케이크 맛있겠죠? 너희는 케이크보다는 뭐가 좋아요? 사람이 더 좋죠? 네. 예, 화장실. 네. 여러분들 들었던 말씀 중에 어떤 게 가장 좀 말씀이 많이 와닿았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죠? 네, 자, 생크림이요, 생크림. 생크림. 키위도 있고요, 딸기도 있고요. 자,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저기 아인에게 아빠가 생일 메시지 한번. 아빠? 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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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아까 춤추는 거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게 누구의 DNA일까? 오씨는 아니거나. 그래서 엄마가 춤추는 걸 보고 싶더라고. 그런데 이번 우리 옛날 저기 2007년에 저희 교회 처음 그 재롱잔치 한 거를 단톡방에 올렸는데 그때 오창진이 춤을 추는 거였습니다. 이거 원네 지저스. 예, 단톡방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우리 어저께 오정도 권사님이 그걸 보시더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내 아들 맞아? 쟤 지금 머리 이렇게 긴 거 봐. 막. 네, 혜민이 빨리 앉아라. 자, 우리 이제 혜민이 우리 예, 가운데 누가 있어요 또? 예, 예. 혜민이 앉아 이쪽으로 앉아. 자, 자, 우리 아이니에게 아빠가 생일 메시지 줬습니다. 우리 또 저기 우리 혜민이에게 생일 메시지는 규빈 사모가 줘야 되겠죠? 자, 규빈 사모 울지 말고 예. 네, 메시지 예. 네. 혜민 예, 예. 만나고 있는데 우리 혜민이는 보면 볼수록 늘 한결같고 성실하고 정말 성실이 큰 무기가 되는 우리 혜민이야. 혜민이는 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대단하고 처음 첫 알바 할 때 너무 두려워서 힘들어했는데 지금 간호소 조무사가 돼서 그곳에서 착착착착 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기적이고 혜민이가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거 너무 기적이고 이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가 말한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서 더 좋은 가정을 이루고 4명 낳고 그리고 5인데 너무 좀 시간이 지나고 4명만 낳기로 해. 4명 낳고 혜민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이루는 가정이 되길 축복해. 혜민이 뒤에서 응원하고 늘 사랑하고 툴툴대고 막 좋아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마음들을 볼 때 내가 빨리 결혼했으면 큰 딸이었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 혜민이 그 몫을 하고 있는데 혜민이가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혜민아 축복하고 내년에는 귀한 남자분과 함께 축하될 것을 예언한다. 축하해. 아니 너 생일 축하하고 맨날 놀아줘서 고마워. 생일 축하해. 와. 너 들어가. 당황했어. 너 자 누구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한다고 예 메시지 전했습니다. 자 우리 소은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생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저 보실 때마다 웃으시면서 안아주시고 그다음에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오정도 권사님. 예, 나는 저 윤재엽 사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도 참 같이 식사하시면서 대화 나누고도 했는데 아니 지금 그 나이에 참 열심히 사시고 진짜 젊은 사람들도 감당 못할 그런 일을 지금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얘기 소리에 그 마음이 다 스며드는 게 뭐냐면은 아 내가 이걸 꼭 해야 될 입장이지 쉬지 않겠다. 이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야 이분 참 대단하시다. 아이 저 차에서 쪽잠 주무시면서 집에 오셔서 잠 한숨 못 주무시고 도시락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가셔야 할 그런 그 촉박한 그 시간을 하루하루 사신다는 그게 내가 볼 땐 참 너무 참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사돈 우리 늙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성숙해 가는 건데 진짜 사돈 그 마음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 성숙해짐을 참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시아버지 먼저 생신 축하드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이제 아빠 얘기한 것처럼 항상 애써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고 앞으로 아버지랑 함께하는 시간 동안 좋은 추억 함께 웃으면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명수 쌤 생신 너무 축하드리고 항상 이렇게 교회 밴드도 남겼지만 조용하지만 정말 든든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큰 힘이 돼요 명수 쌤의 존재가. 그래서 너무 생신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건강하게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누가 하고 싶은 분 있어요? 또 다른 분. 자, 우리 그러면 일단은 먼저 우리 뭐 선물이 와 있습니다. 네, 선물이 와 김치 선물 증정식입니다. 네, 와 너무 이분에게 너무 소중한 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기 기타 자, 우리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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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같이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우리 11월 생일자 우리 네 분을 오시지 못한 분도 있지만 네 분을 향하여 우리가 축복송으로 이 존재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네 분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 자, 이키입니다. 이키. 자, 박수 치면서 1, 2, 3, 4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에 모인 주의 자녀에게 기쁨과 슬픔과 사랑과 세상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와 손을 앞으로 내밀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한 번 더. God bless. 명수. God bless. 아인 God bless you. 혜민 God bless you. 제어하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Everybody say 1, 2, 3, 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명수 아인 혜민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자, 박수. 자, 여러분들 생일 11월 생일 너무 축하하죠?
예, 제가 지금 사실 마이크 잡고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그 혜민이가 정동이 생일 때 제가 막 울었다고 자기 생일 때 안 울면 아니야 어디 갔어? 그래서 일단은 저는 혜민이가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여자 청년 홍일점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혜민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같은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좀 더 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신림동 서울대 입구역에서 여기까지 십 10년간 이렇게 온 혜미의 삶을 너무너무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죠? 아닌가? 예. 네, 그래서 혜민이를 너무 축복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사실 토라포션 마지막 글은 혜민이를 위해서 번역을 했어요. 네, 그 글을 잘 읽어보면은 거기에 내가 너에게 줄 메시지가 거기 숨겨져 있어. 예, 그래서 혜민이가 정말 하나님이 혜민이를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축복합니다. 네, 또 저는 우리 명 선생님 또 한마디 할까요? 예, 우리 친구, 예, 친구인데 저도 사실은 친구가 없어요. 저도 친구가 없어가지고 늘 외로웠는데 그래도 그나마 73년 친구 한 명이 와가지고 제 인생에 진짜 이렇게 제일 긴 시간을 함께 73년생의 긴 시간을 함께 했던 분이 우리 명 선생님이에요. 명 선생님이 우리 교회 온 지가 얼마 됐죠? 10년이 넘었어요. 네, 우리 저기 경마연재님이 전도해서 전도해 오셨던 거가 기억나요. 어디였냐면 옛날 우리 저기 홍제동에. 그래서 명선재님이 경마연재님이 엄청 막 산책 다니면서 한 번만 하라 이렇게 전도해서 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사실 자기는 명선재님이 이렇게 여태까지 있을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딸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 조금 있다가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자리를 잡아준 거가 너무 귀하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은채가 그런 이제 사람들 들락날락 하면서 많이 아픔이 있었는데 명선재님을 보면서 그런 아픔이 좀 많이 치유되고 사람이 다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보면서 명선재님에게 이 삶이 좋은 메시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명선재님의 삶을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 아인이는 뭐 그냥 따로 준비한 선물이 있고요. 예. 비공개. 예. 자, 그리고 생일 축하하고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제가 뭐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는 거 보면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예. 아버지가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밤에 차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게 너무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집에서 잠을 자면요 좀 잠을 자기가 좀 아버지 생각이 날 때 잠을 자기가 좀 괴로워요. 예, 괴로워서 잠을 자기가 나는 이렇게 좀 따뜻하게 자는데 아버지 차에서 주무시니까 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저를 후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명이 있으시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렇게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 아버지가 해주셨던 선물 교회에다 헌물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뭐였냐면 합정동에 의자를 이거 의자 이렇게 되는 의자 있잖아요. 예, 강의실 의자를요. 그때 30개인가? 30개를 그때 아버지가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심으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걸 아버지가 심으신 걸 우리가 지금 저기 그 동포사랑교회에다가 다시 우리가 그냥 플로잉하고 여기에 왔지만 그 의자를 통해서 배웠던 사람이 여기 박준희 선생이에요. 금요일 날 그런 많은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진 곳에 이렇게 쓰여지게 했던 아버지의 수고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생신 많이 축하드리고 오래오래 사셔서 손주들과 기쁨,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더 누리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의 생일 메시지였고요. 다른 분, 난 도저히 안 하면 안 되겠다. 없죠? 오, 제이가 손 들었습니다. 역시. 아이는 우리 넘어질 때마다 챙겨줘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생일 축하해.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챙겨주고 일으켜줘서 너무 사랑하고 시야 예. 아이니 언니 오늘 하트한테 막 나 무서운데 그 마켓 치워주고 그래서 고맙고 나 많이 챙겨줘서 고마워 생일 축하해. 와 좋습니다. 자 또 루아는 와 역시 혜민이 언니 사랑하고 우리 잘 챙겨주고 우리 집에 많이 놀러 오고 우리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생일 축하해 사랑해. 와, 자 사랑이 혜민이 언니 생일 축하하고 항상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해서 고마워 생일 축하해. 와. 한 명 더 하면 자또난또 도저히 안 하면 안 되겠다. 네, 삼행시. 네, 와. 삼행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네, 다 적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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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고명수 자, 다 같이 자, 다시 자, 여러분 시작. 시작.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았더니 명확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수많은 자들 속에서 단 한 사람 너를 내가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와! 야, 황천객들 여러분 반응 좋습니다. 자, 이혜민, 이혜민, 예, 자, 다시 시작. 이해 불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자. 해안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자. 여기서 해안은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입니다. 민완가입니다. 민완가는 일을 제치고 있는 빠르게 처리하는 솜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 자, 좋습니다. 네, 우리 윤재성 돈 다 같이 시작. 윤씨 가문을 하나님께로 이끈 선두주자. 재정을 책임지며 헌신하는 자. 엽자처럼 최고의 멋진 아버지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서 엽자는 잘 재련된 최상품의 금이래요. 얇게 불려서 입모양으로 만든 십풍금이랍니다. 와. 백과사전 다 됐어. 와, 정말 너무 와, 좋습니다. 와, 너무 잘했죠? 자, 우리 난 안 하면 안 되겠다.
네, 오! 와, 가영이 말씀이 들려지고 싶다. 와, 가영이 너무 멋졌어. 혜민이에게 혜민이에게 혜민아 안녕. 제가 교회 2년째 됐나요? 와가지고 적응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면 돈 한 사람을 뽑으라면 혜민이를 뽑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고맙고 저는 혜민이 너무 좋아하는데 혜민이도 저 너무 좋아해줘서 항상 너무 고맙고 같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그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같은 공동체로서 앞으로도 더 서로 많이 축복하고 사랑하고 살면은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해. 와. 진짜 자원에서 생일 축하 처음 해줬는데 혜민이가 첫 번째 와. 그러니까 가영이가 생일 축하 해준 메시지 첫 번째 사람이었어. 와, 영광스럽다. 할렐루야. 예.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한 10년은 아닌 것 같고 한 8년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10년은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항상 제가 과분한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다닐게요. 좋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앞으로 더 좋은 사람도 만나고 가정도 이루고 저희 정동이 오빠랑 가영이 언니 가정처럼 좋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너무나도 그 감동스러운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가슴이 뭉클한데 저거 그 차에서 자고 먹고 하는 거는 나만 그러는 거 아니고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식당이 없어. 거기 먹을 식당이 없고 담배할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숙식을 거서 이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건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만 써주는 거라도 고맙고 우리 사도어른께서 이렇게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까 무척 감동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생일 파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이 세상에 진짜 많은 물건들도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 만드신 이 네 분의 존재를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모양들이 우리가 보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복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이분들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나타나서 우리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보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닮아가는 귀한 존재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줄 서라 아이들아. 네, 우리 준희 선생님 나오셔서 가지고 준희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준희 선생님. 자, 종이컵. 네, 준희 선생님 어디 가셨죠? 예. 자, 이거 누가 잘라주시고, 자, 우리 자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수고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all of my attention.